예수의 이름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성탄을 더 뜻있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심정으로 희망을 담아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대충 짓습니까? 아니면 심혈을 기울여서 짓습니까? 심혈을 기울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 중에는 의미 없는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이름이 없어요.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 이름을 한번 풀이를 해봤어요. 법준자 빛날역자, 하나님의 법으로, 십자가의 법으로 빛나는 인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그전에는 그런 해석을 못했는데, 그래서 한자로 풀어보니까 이 열십자에 세 추자가 있더라고요. 빛날역자에 보면.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미 제 이름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예수를 믿을 운명이었구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명과 직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김준엽 목사, 그러면 김준엽이라는 것은 인명이고 목사라는 것은 직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인명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란, 직책의 이름. 먼저 인명을 살펴보면 오늘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 속에 그 모든 삶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원사역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죄에서 구원하는 것.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어요. 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버려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산 제물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했다.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이 소와 염소를 드렸어요. 근데 이 소와 염소의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그때만 이 죄를 씻을 수가 있었지 영원히 우리를 속죄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죽은 양심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사는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구약의 제사처럼 매일 또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단번에 다 없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다라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환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난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환난 날에 나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내어 준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넉넉고 있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질병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다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 주셔서 그러므로 질병에서 구원시켜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마땅히 병원에도 가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까지도 고쳐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은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안전뱅이를 걷게 해주시고 뛰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저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저주가 임했잖아요.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리라. 그런 징계가 따라오게 된.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주를 제거해 주셨다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주, 이 저주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저주받은 인생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데 가서 막 돈 쓰고 몸 베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데 찾아다니고 머리대를 밀고 저주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던 그 모든 저주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율법.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구약에는 율법의 613가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얼마나 엄한지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우리는 의인이,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이렇듯 예수님은 죄에서, 환난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법칙이 있어요. 믿음의 법칙이죠. 두 사람이 해변에서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올림픽 수영 선수였어요.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배우지 못한,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이에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살아나요. 왜냐하면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다 그랬잖아요. 100km를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둘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능력이 많아도 태평양 한가운데서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생명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구명줄을 붙드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어. 이런 거 따위 필요 없어. 그냥 헤엄쳐 나갈 거야. 결국 죽어요. 신앙이 그런 거라는. 신앙의 법칙은 뭐냐? 예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 우리는 그 손을 붙드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너무나 멀리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빠진 것과 같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세상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헬기 구조대처럼 주님이 오셔서 생명줄을 던져주실 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생명줄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져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줄을 던져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방법 외에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직명이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등을 임명하고 취임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시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함을 다 가지고 있다는. 첫 번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의 가장 첫 번째 의무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다른 걸 잘해도 국민을 다 죽였다. 역사에서 평가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국민을 못 지킨 대통령이나 왕이 어떻게 선한 왕이 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은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는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목회자들도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에 되어진 일들을 미리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을 알려주시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비유를 많이 해놨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 거기 보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진 건 모든 것을 가지고 사야 할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천국을 봤어야 뭐 그걸 알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천국에 오셨잖아요. 보면 목포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서울에서 왔다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천국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어느 정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다 그러면 지방에서는 웬만하면 다 써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울에서 왔다라는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수도잖아요. 가장 발전된 도시라고 믿기 때문에 좀 이래 지방에서는 우리도 이 서울과 같이 좀 발전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들도 보면 서울에서 왔다 그러니까 인사가 되는 거예요. 인사. 인기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러워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천국에서. 천국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런 게 어디 있으려고 안 봤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그 증거들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고도 못 사는 것이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잘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딱 갈라놓는 거예요. 진짜 믿은 사람과 가짜로 믿은 사람을 딱 갈라놓고 진짜는 천국으로 모아드리고 가짜들은 풀무불, 지옥불에 던져 넣고 거기서 다 타버리겠죠. 이게 세상 끝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미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뭐 대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구원해 주시니까 떡주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제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의 성도가 맞는가? 여러분, 주님의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뭘 했냐면 그야말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늘 송아지의 피,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이 직접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사장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어지게 하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직책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의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이 직책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싸우는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별칭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에도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 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저도 참 얼마 전에까지 이 의미를 깊이 마음의 피부 속에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산책을 갔는데 갑자기 막 도둑고양이, 이따만 도둑고양이가 막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게 왜 뛰어가나 봤더니 요만한 애완견이 막 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도둑고양이가 이길 것 같은데 저 조그만 개가 짖는다고 저렇게 도망가냐. 근데 봤더니 애완견 뒤에 누가 있어요? 이만한 덩치 아저씨가 또 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고양이가 도망간 게 그 강아지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 뒤에 개 주인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볼 때 깨달은 거더라고요. 이야, 우리나라 속담에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 따고 들어간다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느냐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 걱정하잖아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등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깨 피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도망가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원수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이름만 들어도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해서 이 패닉 상태, 공포 상태에 질려 있으니까 싸우나 마나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의 종으로 소명 받았을 때 이 말씀 일주일 내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무서워서 신학교 원서를 못 내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굶어 죽지 않는다. 내가 다 너를 먹여 살린다. 걱정하지 마라. 가라. 그 말씀을 믿고 주님 믿습니다고 뒤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나아갈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복을 받고 그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들었던 예화 한 가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생애의 발자국이라는 예화예요.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지나온 발자국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이나 가파른 고갯길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고
평지와 낮은 구렁의 편안한 길에는 마치 나란히 걷기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돌아보며 항의하듯 물었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주님, 왜 낮은 구름과 평지에서는 당신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칠고 험난한 길에서는 제 혼자 걸어가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만일 편안한 길에서까지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필요로 했다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도 하나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만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어서 다녔단다. 그리고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나를 멀리했다. 그때마다 나는 너의 곁에서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란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아요.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좀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편안해지고 덜 따시고 좀 살만하면 주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 업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업고 걸어갔는데 이제 평지에서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냥 예수님은 뒤에서만 따라오신다. 그러니까 그 발자국이 4개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업고 지나갔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여러분,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불안을 내려놓고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앞에 있는 적군이 골리앗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신념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벌벌 떨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울 것이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단지 싸우러 나가는 신용만 할 거예요. 강아지가 짖듯이 그렇게 짖기만 해도 불이 나게 도망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멋지게 충성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